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로 2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네. 17절 18절 같이 봉독합시다. 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 다음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18절 한 절만 같이 여러분들 봉독하고 19절 이하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 오늘 저는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인간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야 그 깨끗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가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더러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바로 되어지면 뭐 거짓말 하지 않을 거고 음행하지 않을 거고 또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17절부터 봉독한 거죠. 여기 성전은 우리를 가리쳐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더러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더러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지식과 지혜로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 지식, 지혜가 여러분들의 주체 지식이 되어 있으면은 세상 공부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로 삼아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그 지식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 지식이 뭔가에 따라서 내가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지식이나 지혜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더러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초점을 안 두고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는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지기가 어렵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전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경에 보면 종말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 11절 강건해지고, 저기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 사람은 종말, 이 종말이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종말을 주로 말합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거기까지 생각해 볼 때 뭐가 지혜 있는 건가, 이렇게 어떤 지식이 바른 건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 오늘 하루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1년만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지혜고 세상에 미련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종말을 보면은 확고하게 벌써 하나님의 이 지혜가 정말로 지혜롭지,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다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인생이 나그네 세상인 걸 알고 종말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영원무궁이 있다는 걸 또 생각하고 사세요. 또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못된 인간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침없이 나가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한 방에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방에. 응?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하기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지혜 있고 잘난 사람들, 특히 두 가지다. 부모의 비경도 있고, 또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똑똑도 하고, 부모의 비경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젊을 땐 잘 나가다가 어느 시기가 가지고 한 방에 딱 꺾여갖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도리어 벽돌 하나 쌓아가듯이 이렇게 인생 실패도 경험하고 인생의 연약도 경험하고 이래 차근차근 쌓아진 사람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어떤 꾸준히 이렇게 그 사람같이 뛰어나기는 안 돼도 꾸준히 그 사회에 살아나가는데, 그만 선천후천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한번 꺾이면 일어서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꺾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 지혜 갖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소부터 이렇게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다른 어떤 힘이 있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꺾여도 다시 작은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천재다,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 기껏 해봐야 좀 그 사회에서 조금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선 사람들이 뭐 100%나
99.9%는 없잖아요, 다. 왜? 자기 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나중에 그 더 큰 하나님의 지혜 있고 인간의 공감적인 능력이 그게 있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꺾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똑똑하고 또 선천으로 많이 받아서 잘 나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 세상 걸 먼저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공감적인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똑똑해. 부모가 이렇게 또 배경도 있어. 그럼 뭐 공부, 또 머리도 좋고 데이터도 축적량이 딱 있어. 말도 잘해. 또 뭐. 그러면 뭐든지 공부를 남이 죽도록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그 공부를 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남같이. 그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를 한 게 갖고 몇 년에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우린 뭐 고승덕이라는 사람들 보면은 알죠? 그 사람은 사법, 또 뭐지? 행정, 또 뭐 외무, 고시를 4개인가 다 패스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그러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조국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한 방에 꺾여갖고 자기 아내나 자기나 저 평생 회복 못합니다. 이제 저래가지고 한 방에 꺾여갖고 평생 회복을 못합니다. 그분의 그 약점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약점이 인간 사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큰 거는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게 제일 큰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 지식도, 향방도, 그 소원도, 그걸 성경은 한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런 공감 있는 사람이 제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잘난 선우촌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만 믿고 일반 다수의 사람들의 그 정석, 그 위치, 그거를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쁘게 나가는 사람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거 알지요? 자, 소위 사이코패스라는 그 인간이라는 게 간단히 말 무슨 뜻이지 그게? 사이코패스 인간이라 하잖아. 사이코패스라고. 그럼 그 무슨 뜻이야 그게? 응? 자, 박성사 씨, 그게 무슨 뜻이지? 사이코패스라는 인간이라는 게? 응? 그게 뭐냐면 남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저건 나쁘다 하고 나쁘고 그지? 이런 공감 능력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잔인해서 어이구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남을 죽여도 그 사람들 보면 옆에서 남이 때리고 죽여도 감각이 없는 거야. 또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그 정서라든지 그런 어떤 공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가책의 느낌이 없어. 자, 그런 사람 사회를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립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또 자신도 그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회에 부딪히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죠?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자꾸 부딪히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노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위한다는 게 하나님 노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그 사이코패스라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으면 사회가 싫어하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꼭 잘못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근데 이제 나면서부터 선천으로 또 후천적으로 이래 가지고 똑똑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법계인데 어떤 그 처녀인데 내가 이름은 알겠는 말 안 해. 그 사람 들어보니까 누가 중매를 해줬는데 남자가 돈이 좀 없어. 근데 자기는 돈 한 번도 안 벌어봤어. 근데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아니 돈을 왜 못 벌어? 벌면 벌리지. 참 이상한 남자야. 왜 돈을 못 벌어? 자꾸 돈을 안 벌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면 되지 왜 안 돼? 나는 몇 시간만 해도 되는데 뭐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이 가다가 공부를 못해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또 가다가 또 실패하는 거 공부도 잘하고 부모의 병도 있으니까 뭐든지 잘 생각하는 대로 부모가 또 힘이 있어서 권력을 갖고 돈으로 딱딱 열어주니까 자기 혼자 한 거 같지 알고 그 부모 때문에 말하고 들어주고 뭐가 됐는데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가끔 부모가 그렇게 키워도 이래야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이래저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세상을 경험하라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 안 시키고 그냥 부모가 적극적으로 세상의 험한 꼴도 보도록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킨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분명히 갑질을 합니다. 세상 말로 갑질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갑질합니다. 또 남의 그 입장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차별 의식이 생깁니다. 우선 그거까지만 하겠어요. 자, 그 남의 그 없는 사람의 입장들을, 무정한 사람들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계급의식, 차별의식이 생기겠죠. 그렇죠. 저도 어떨 때 보면요,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한번 가다 나도 모르게 아니 왜 그렇게 이런 게 어떨 때 들어가요. 나도 이게 벌써 차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답답히 여기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겠죠. 답답히 여겨지는 거. 또 어떤 사람 인격적으로 너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사회 사람들의 그 심리를 저렇게 모를까? 그것까지도 또 내가 이거 또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배우지를 못했고 양육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라올 때 그게 벌써 그래 잘못 자라와서 그런 사람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의 배경이 좋고 자기도 똑똑하게 태어나서 거침없이 그 부모가 키울 때 어떤 집은 좀 다르더라. 그런 면이 있어도 부모가 이래갖고 사회 적응이 안 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생이 실패한다 이래서 좀 험하게 이렇게 교육을 경험해가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부모는 뭐라고 하여튼 뭐든지 잘해만 주면 되는 줄 알고 키우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근데 자기는 모르는 게 부모가 뒤에서 배경이 있고 해줬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에다 자기의 그 똑똑한 공부 잘하는 머리 같은 거, 그죠? 또
임기응병 머리가 픽 돌아서 임기응병도 잘하고 하는 그런 머리가 있잖아요. 합해갖고 이제 잘 되지요. 이제 가다 보면. 근데 어쩔 때는 아무리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 똑똑해도 부모의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어떨 때 보면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배경이 있어도 워낙 공부를 머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밀어줘도 안 되는 집도 있어. 내가 어떤 집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밀어줘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아무 대학에나 하나 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자식 4명이다 한 명도 못 가니까 너무 기가 찬 부모도 있더라고. 또 보니까 또 그런지 근데 그 집 보니까 그 자식들이 잘 살아 도리어 그래 모자라니까 더 잘 살아 그 자식들이 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갖고 그런 자리가 처음엔 잘 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공감 능력이 사회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세상은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가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느 때인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 안 합니다. 좋아하겠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우리 박성사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예? 별로 안 좋아하지. 힘이 있을 때는 말 잘 들어. 알겠죠? 근데 그 사람 힘이 딱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갑질 당한 그거 다 풀어버리겠죠. 그렇죠? 다 푸는 거야, 그때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침없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젊을 때 잘 된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거의 꺾기 갖고 안 된다고 그게 진리같이 나옵니다. 예. 다른 말이거든요. 20, 30대 잘 나가던 사람들은 뒤에 가면 노년에 가면 다 100%는 아니래도 뭐 하여튼 내 말이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갖고 험한 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빼고 말입니다. 그거만 아는 사람 그렇게 부모의 교육을 받았어도 너무 젊을 때 잘 나가면요 나이 들어서 다 저기 그 뭡니까 험한 꼴로 보고 삽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20대에 잘 나간 우리나라의 어떤 뭐 치고 50, 60에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젊을 때 잘 나가면요 거의 100% 실패합니다. 예, 다 실패합니다. 젊을 때 조금 그 어려움도 당하고 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건 통계를 보세요. 그 통계가 거의 맞습니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20대에 잘 나간다고 큰 소리 뻥뻥하면 안 됩니다. 특히 20대에 잘 나간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이 실패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지혜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세상은 자 살아가는데 똑똑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같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거기에 내가 같이 이렇게 몸에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있으면 이게 다 맞아서 굴러가야 몸이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나도 그 중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맞춰 살아갈 때 내가 되는 것이지 그거 어긋나고 살면 손이 아무리 야구 선수의 팔이 아무리 훌륭해도 전 몸이 안 받쳐주면 그 팔이 가치를 발휘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전 이 사회에서 구성 안에 그 속에서 내 위치를 잘 제대로 지켜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남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공감 능력이 없이 그래 해버리면요 그 사람 언젠가 크게 한 방에 가버립니다. 한 방에 갑니다. 예, 한 방에 갑니다.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공감 능력은 세상도 복 있게 사는 거고 우리가 나그네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 정말 죽음이 있고 또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니까 늙어도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고 살 수가 있어. 적어도 그게 안 되면 인간끼리 아닌 공감 능력도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도 가지고 살아야 돼 사람이. 안 그러면 그거라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도 없는 사람 아까 범죄 우리 충합범죄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그게 없지. 또 우리 누구를 지금 말하기
그런데 조국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면에는 또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부러워하면 안 되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고 지혜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은. 여러분 건이 한번 잘 살펴봐라. 20대 유명하게 잘 나갔던 사람들 너가 통계를 한번 나중에 뽑아봐라. 60대 50대까지 잘 나가는 거 한번 살펴보라고. 거의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혜를 믿고 살거든요. 그죠? 남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떨다는 건 몰라요. 세상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뭐 해보면 되지 왜 안 되겠어. 그 거대한 세력에 자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서 깨질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세상이 뭐 전부 다 달려들어도 그거는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냐하면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 세상에 특히 돈이 많고 남보다도 또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세상에 우리 사회 혜택을 자 한번 이건 물어보세요. 최수연 선생님, 세상의 부자들 또 어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시스템 혜택을 많이 보고 산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지금 수급자가 돼서 수급비 받았어. 그죠? 매달.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 겁니까? 예? 뭐래? 부자가. 또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 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엄마, 주선이한테도 물어보자. 주선아, 부자나 세금 많이 낸 부자 있잖아. 그지? 또 높은 지위에 무슨 어떤 뭐 유명한 교수다. 또 어떤 큰 권력을 가졌다. 이 사람들이 사회 혜택을 많이 보고 사냐?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지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사회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이냐? 뭐라 사람들? 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회 시스템이 그런 거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벌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벌잖아요. 지금 보세요. 강남에다 집 사고 그때 어떤 장하성 그 정책위원장이 꼭 강남에다 왜 집을 사느냐. 다른 데 살아도 되지 않는데 자기는 그 살았는데 그렇고 말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지금 2년 반 만에 5억이 올랐다. 그래갖고 비난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조국도 봐요. 정보를 가지고 조국만 그런 게 옛날에 과거 우파 정권 때도 그 정보를 갖고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사회 혜택을 많이 봐.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한 줄 압니까? 이 지금 신용불량 회복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또 파산 면책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 복지에서 또 복지로 이제 또 많이 또 지원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되니까 너무 지원해주면 안 된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들은 엄청나게 지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금과 이상 갖고 자기들의 그걸 더 이상 성경에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그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사님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 공공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공공을 위해서도 예를 록펠러 같으면
그 돈을 다 뉴욕시의 모든 수도 사업을 전부 자기 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쓴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히 해봐야 되겠네. 카네기 같은 사람은 그 옛날에는 도서관이 지금 정보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을 다 만들었어. 자기가 또 어떤 미국 사람이 이름 안 밝히는데 큰 부자인데 자가용을 안 타고 다녀. 또 어떤 사람 자가용 타도 제일 험한 걸 타고 다니면서 그 써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은 내가 벌었어도 이 사회라는 이 세 때문에 내가 얻은 것 때문에 제일 혜택을 많이 입은 자라고 여기고 그거를 내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누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어. 그거 저도 제 하나가 이렇게 믿음 있게 커갈 때 보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사랑과 희생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남보다도 그 믿음 있게 됐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신앙 선배들 혜택을 입었으니까 겸손히 이걸 나눠야 안 되겠어요? 왜 나경수 씨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어찌 저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내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눠야 되고 해야 될 당연한 이런 걸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표현하잖아. 청지기, 그지? 청지기는 내게 아니고 주인의 것인데 이거를 잘 주인의 뜻대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근데 이게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 게 천민자본주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자 보세요. 뭐 어떤 국가 은행 같은 데는 다 보면 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다 남겨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산 면책 신용회복에서 돈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 얼마든지 그거 제하고도 남아요. 일부러 남아. 근데 큰 돈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런 몇백억 뭐 대출한다고 해갖고 법원까지 사기를 해가면서 그 돈 돌려서 내 거 만들어 놓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커요. 일반 서민들이 큰 게 아니라. 알겠죠? 네. 자기들은 생각 안 하고 그런 면을 도덕적,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그거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더 본 사람들이 나누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거를 좌파정가 강제적으로 막 뺏어가고 나누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사회 어떤 제도적으로 좋게 만들고 또 이제 자발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인식을 가져야죠. 인식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안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그게 사회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또 그래야 또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사회는 뒤집어져 갖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꼭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도 앞선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그죠? 예? 안타깝게 여겨야 되겠죠? 예. 또 공감 능력이 없는 이런 요번에 어떤 그런 일반 범죄자들, 그게 살아면서부터 잘못 자라서 그래 되거든요. 그게 태어나는 어떤 속성도 있는데 양육 과정이 잘못돼서 그래. 그게 불쌍하잖아요. 또 그것도 우리가 못됐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금연에 나는 감사해요. 그 사람들을 또 긍휼히 여기면서 그걸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또 조국 같은 사람은 또 상층부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한 번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 다 공평해요. 그런 면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면이 잘 돼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내가 잘해서 됐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정책 여야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쪽에 맞는 말이 있고 야쪽에 맞는 말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 쪽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많지요. 야당 쪽에서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아도 그게 지금은 그게 더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바뀌어지면 사람 또 달라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오늘 세상 지혜를 지금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 그 중에 한번 다른 데를 보도록 합시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꼭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게 여기서 지혜를 말하는데 저기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고 6절 말한 거는 관원의 지혜란 말은 그 당시로 따지면은 저기 아주 저기 뭐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관원들은요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준의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한 관원은 세상의 지도적 위치에 있고 세상에 주도적으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지도급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관원들의 그런 사람들이 가진 지혜나 힘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게 비밀한 것이 하나님이 열어준 자만 이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깨달을 수가 있어. 들을 수도 있고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7절 하반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 우리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 선택의 목적을 이루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비밀을 말하는 것.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말한 거죠. 구원의 비밀을 말한 거죠.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알지 못하였나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지혜예요. 알겠죠? 이 시대 세상의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아마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다. 말씀을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도가 18절로 들어갑니다. 1장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보면은 이게 알 수가 없어. 눈으로도 봐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야. 이게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게 십자가의 도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니까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지도 않아.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이게 마음이 딱 닫혀 있는 사람 이게 보이지가 않아 아직까지. 하나님 언젠가 열어줘야 보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게 미련하게 보여.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가는 거 그게 지혜롭게 보이게도 된단 말입니다.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지혜 있다고 총명하는 자들 그거 지혜도 멸하고 총명도 피한대요. 조금 있어보란 말이에요. 좀 어떤 거는 한 달 면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 어느 게 지혜 있고 어느 게 미련한지. 그렇죠?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누구 말대로 선우촌으로 좋은 걸 받았던 어떤 사람이 어떤 시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살았어. 거침없이 살았는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딱 보여 꺾어주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꺾어놓으니까 길을 못 써. 길을 못 써.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큰 불치병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딱 꺾여가 길을 못 쓰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사기를 당합니다. 제가 요번 조국 안에 정경심 교수가 그 펀드 하는 거 보니까, 정경심 교수 욕심하고 조국 오촌조카하고 합작해서 하는데, 오촌조카가 신용 불량자예요. 그 조금 사기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어. 둘이 딱 맞아갖고 일을 엄청 부풀려 놓은 거야. 보니까 사람이 그 욕심이 들어가면 미혹을 받게 돼 있어. 이제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막 또 들어가서 더 부풀려지게 되겠죠. 이제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그때는 거침없이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위조하는 머리도 들고 뭐도 돌아가고 뭐도 그때는 머리 좋은 게 막 배경이 좋은 게 일이 철철철 되는 좋은 거지. 자랑할 만한 또 되겠지만, 그게 나중에 큰 어떻게 부메랑이 돼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똑똑.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이게 발표를 할 수 없어도 내대로 똑똑하게 해서 했다는 게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니까 부메랑에 돌아. 그때 엄청 고통을 당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대도 내가 지금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인간이 똑똑한 게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고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만들면은 그게 무슨 지혜고 그게 총명이겠어.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저도 이걸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잘 될 때는 정말 내가 지혜 있고 잘하는 줄 알았지. 몇 번은 되지. 근데 한 번은 꽉 꺾어 놓으니까 완전히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미련,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도 그냥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자고. 그러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죽을 때까지 있으면 죽는 날 생각해보고 하나님 심판까지 좀 생각해봐라. 정말로 우리는 죽음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지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죽는 걸 알고
죽는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미련한 겁니다. 죽음을 두고 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 심판, 내 욕심대로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20절.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라는 거 말 잘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말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 세상을 이래 보면요, 지가 똑똑하다고 젊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래요. 자기 힘 있는 것 같이 해요. 근데 어느 땐가 좀 있으면 그게 자기의 겨울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게 3장 아까 봉독한 그 19절에 보세요. 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획의 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제가 자기 지혜는 자기 계율에 빠진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도요. 보니까 저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스스로 그 교회를 빠져가 꼼짝 못하게 된대도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세상 말이 겉똑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똑똑이. 똑똑한 줄 알고 했는데 이런 말 했어요. 겉똑똑이들은 해가 또 있는 돈 다 까먹는데 세상 말로 가만히 미련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뭐가 좀 오긴 오는데 뭐 한다고 잘한다고 했던 게 돈 다 날려버려요. 돈 다 날려버려서 겉똑똑이에요. 그냥 미련하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만큼 들어오게 돼 있어. 어떨 때는. 근데 좀 더 큰 똑똑이야.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잘해서 뭐 자기도 막 끌어모았어. 그러면 자기는 성공한 줄 알았죠. 그거만큼 또 나중에 크게 또 깨지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은 누가 그거 깨트리겠어요? 하나님 깨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 깨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인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같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세밀한 간섭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들 보기에는 이 말씀 도를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게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떨 때는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좀 겸손하게 하려고 그만 아이고 야 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퍽퍽퍽퍽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못해? 양심에 걸거쳐서 주일 때문에 못하고 또 뭐 때문에 못하고 아이고 더 잘 나갈 건데 못한다 이래야 되지만 그게 내가 한 발 한 발 복 있게 금생도 가고 내세도 준비하는 게 되는데 잘 나가? 그만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크게 상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제 말로 박살이 나버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요. 간섭을 받고 더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세상 지혜 갖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아지는 거예요. 일단 길을 열어주셔야 알고 또 알아도 또 체험하면서 알아야 진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떠나면 어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다는 것을 세상 물질로 어떤 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예, 그런 것들을 땅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세상 거는 또 가져봐도 그 마음에 만족이 안 돼. 그래, 세상 욕심은 성경에 그거를 요한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이라 표현했어. 무저갱. 그 한문 용어로 무저갱이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없지요. 무저갱이라는 뜻은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그 욕심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될 뿐 아니라 더 소금물 먹는 것 같이 욕심을 채울수록 만족은 안 되고 더 갈급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몇 개 들어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만족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만족이 안 돼. 더 채울수록 갈급해지기만 해. 만족은 안 되고. 우리 그 조국 딸 보세요. 그거 뭐 그 정도 재산 있는 사람이 뭐 200만 원 장학금 안 받으면 뭐 충분하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작은 돈에 더 목숨을 메고 사는 거예요. 제가 내 주변의 친구들 봐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에 더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그 자손들에게 끼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왜 안 쓰냐고. 자기 요즘 오래 사니까 손자들한테 이거 물려주기 위해서 안 쓰고 그렇게 빡빡하게 산대. 양이사님 손자한테 물려줄 돈 얼마나 해놨어? 안 했어요. 손자에 물려줍니다.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도 없어. 그것까지도 또 그것까지. 그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여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게 표적을 구한다는 기적과 축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또 그렇게 쓰면 됩니다. 헬라인은 어떤 세상적 지혜를 찾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음성 따라 순종해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행위보다도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 지혜를 내 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의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적으로 뭘 하려고 먼저 생각하죠. 내 속에 주님과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거해갖고 내가 성전으로 살고 제단으로 살고 경배하는 자로 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오늘도 주님 말씀만이 잠깐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이게 진짜 지혜다. 지혜라는 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그죠?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인간은 홀로 못 살아요. 내 존재의 가치가 한 몸에도 손의 가치는 전 몸에 연결돼서 손의 가치가 있지. 이게 떨어져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가치가 여러 사람이 있어. 우선 만물은 놔둬요. 사람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욕심으로 나만을 내가 위해야겠어. 존재의 가치가 뚝 떨어 만족이 없어요. 나중에 자기의 돈을 쓰고 뭐 해서 그 만족은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요, 이 손이 온 몸을 위할 때 이 손이 전 몸이 위해주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고 정말 형제를 위해 살 때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존재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모든 지체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 모든 만물도 사람도 나를 위해 살아. 내가 그렇게 살 때 나를 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만물이 나를 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아. 이게 지혜예요, 지혜. 내 욕심으로 알뜰히 챙겨갖고 뭐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관계를 무시하고 내 좁은 지혜대로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미련을 떠는 거예요. 미련을 떠는 거. 좀 길게 보면 표가 나. 조금만 길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분들 보면 확실히 믿지를 못해. 뭐 딱 끊고 뭐 이해하고 순종하고 내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뭐 굶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고 높여줄 건데 이러면 어떡할까? 이러면 어떡할까? 이제 머리가 커서 어른이 되니까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딱 던져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돼요. 저도 물론 그게 아닌 인간界에 살다가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또 내가 또 자부심을 가졌는데 또 그걸 그 사람 무시하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요. 어정어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꾸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주님께 한 발 담그고 이래 살면 안 돼요. 뭐 술, 담배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있는데 술도 오늘도 여기 봐요.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멸한다. 술, 담배 그거 성전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김용환 지사님, 술, 담배 하는 건 자기 몸 더럽히는 건 맞아요? 성전을? 예? 그럼 더럽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단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그 단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고통을 많이 좀 값을 치르고 살고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는 단정을 내렸는가 봐,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개인의 이제 사업에 대해서 단정을 내리고 살면은 지금 당장에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발 이래 힘든 게 마귀하고 하나님의 양쪽에 당기면 찢어져 죽잖아요.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든지 아예 마귀를 따라가든지 양쪽에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 찢어져 죽어. 그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따라가.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분 내가 따라가면 내 지혜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갖고 하나님 능력 갖고 사는 거거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린 거 쫓을 때 엄마 지혜 능력 갖고 사는 거지 자기 지혜 능력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르면 되잖아요. 애들은 어릴 때 무조건 물어버리면 뭐예요? 그게 엄마 아빠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만약 그런 게 있어. 하나님 막 죽게 살려줘요. 난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 막 해댑니다. 그러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 부를 게 어디 있어? 내가 해보지 하면서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게 더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미련한 것 같은데 이대로 살면은 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꼭 믿어보세요. 믿고 살아보세요. 그럼 이 말은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러면 부자도 되고 또 뭐고
뭐 높아진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인생이 살면서 참 가치 있게 내가 살았다. 정말로 복 있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참 하나님도 날 기뻐하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돈이 많이 있다고 뭐 높아졌다고 최고 성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불행해요. 어저께 뭐 저 중시상가 이래 지나가는데 보니까 로또 산다고 줄을 막 저쪽 많이 서 있더라고. 보니까 로또 산다고. 로또 걸리면 뭐 성공한 거 아니라고요. 그것도.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믿고 살아보세요. 조금 믿고. 여러분들이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저도 저를 보면 진짜 지혜 없고 능력 없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가 믿고 자 이분 따라가면 좋다. 이분 믿으면 좋다. 이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하는 거지. 내 말 들으라고 하면 저는 내 말 들으면 안 돼. 내가 뭐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으라는 그 말은 들어도 내 지혜가 뭐 따라 한다. 하나님이 그거 안 되게 하면 다 안 돼. 저도 해봐서 알아. 그걸. 내 지혜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적 요소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면서 그 앞에 왜 그래 말이 나왔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인적 요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이해하고 믿고 그것 따라서 이렇게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 벌써 아니란 자기 지혜 자기 능력대로 가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책망과 징계로 간섭해 주세요. 근데 복 없게 놔두는 세상에 선천후선으로 잘난 사람들이 그게 잘 나가.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잘 나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정적 한 방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결정적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도 끝나고 이제 고통의 시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인자 집사님 내가 보니까 좀 지잘난 체하고 좀 자존감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딱 꺼트려 놓으니까 이제는 죽을 맛이 돼갖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불러서 이제 겸손하고 왔어 이제. 예? 그런데 지금 정신이 들어갖고 제가 이제 아무 지혜도 없고 자존감 그 미련한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야 이제 이래서 진짜 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게 돼요. 예? 너무 세상 자존감 다 깨져버리니까 살 맛이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 엄청 자존감이 높았는가 봐. 그래요? 근데 우리 딸들도 보면 괜히 자존감이 높은가 봐. 내 맨날 그래. 자존감 가진 것도 없는데 높아.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니까. 근데 그거 다 깨트려 버렸어. 이제 살 맛이 없지요 이제. 예? 아니 왜 그래도 없는 거 막 있는 척하고 막 나는 그 누가 그랬다네 뭐. 그래도 다른 가진 건 없어도 뭐 사람이 좋고 뭐 했다고 또 자존감을 가지는 거 그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 사람은 좋다. 그것도 없어야 돼. 어떨 때 보면. 사람 좋은 거 뭐 하나님 못되게 만들면 뭐 못되지. 뭐가 좋은 게 있겠어. 근데 여기 뭐야. 세상에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하고 이런
나다. 이제 그 근본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자존감 억지로 부려서 막 없는 것도 막 했는데 다 깨져버렸어.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알고 보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 나이사는 그래도 감사해요. 살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살맛 나겠어?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비밀을 내게 그 덕분에 알려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자존감 때문에 자기 잘나면 그것 때문에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깨트리고 그걸 받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것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것 되고,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내게 주어진 그 비밀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잔에 갇혀 살던 내가 눈을 떠서 이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 참 생명을 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둘이 살맛이 나는 거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지잘난 자존감에 맨날 이것 누구 비교하고 이거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엄청 자존감 세우려고 노력하고 살다가 나 머리 터져갖고 죽을지도 몰라. 지금도 안 그래도 뭐 혈압 높고 당뇨까지는 안 가도 그런 몸인데 벌써 병들어 죽어버렸지. 벌써 죽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래 주 안에서 사니까 그래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자,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존감. 그러면 세상에 못 살아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 그 안에서 또 주시는 것만큼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겉으로 화려해도 그 속에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 많거든요. 보니까 많아요. 세상에 돈 있고 권세 있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인생은 아니래도 옛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역사에 보면은 있는 사람일수록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게 사는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아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 동안에도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또 죽을 때도 만족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에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